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일상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되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죠. 밖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으로는 저마다 전쟁터 하나씩은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숨가쁘게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옛날 제가 청소년 시절만 됐어도 그냥 공부만 잘하면 뭔가 다 해결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코딩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드론도 날릴 줄 알아야 되고 뭐 별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이제 배움이 다 끝나지 이쯤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나이가 한 50쯤 되면 내 배움은 다 끝나고 내 모든 일상은 다 평안해지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50이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은 많고 남들이 자꾸 뒤처지게 바라보는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뭘 시켜 먹으려고 해도 사람이 직접 응대를 안 해주고 기계를 응대해야 되니까 저도 어려운 점이 간혹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숨가쁘고 달려야만 하고 어렵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만큼 계속 어렵다고만 하고 그런 팍팍한 일상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그 분주하고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초대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사실은 로마 교인들 가운데 작은 다툼이 있노라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화해를 권하고 또 자신이 서머나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서머나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스페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처럼 서야 되는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 곧 가는데 니들 싸우지 말고 좀 복음으로 화해도 하고 나 선교하러 가니까 내 선교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죄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면 5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을 해라. 그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 이웃을 돕는 거다.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를 유심히 보면 그 흐름이 더 잘 이해될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씁니까?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하는 내용은 뭐냐면 1장에서 4장을 말하는 거겠죠. 압축적으로 보자면 4장 25절 말씀을 말하는 걸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5장 1절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려운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주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죠. 마치 법정에서 판사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의 법정에서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뭐로 재판을 한다 그래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죄라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칭의는 증거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내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갔느냐,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또 몇 평인데 또 얼마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증명합니다.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해야만 겨우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성과나 실적, 자격,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그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과거에 한강에 다리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건넜겠습니까? 배도 탔을 거고 수영도 했을 거고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대전에 갑천이나 유등천에 다리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건너 다녔어요? 혹시 그때 살고 계셨던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그때도 다르지 않았겠죠. 나룻배도 탔을 거고 수영도 했을 거고 또 징검다리처럼 건너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나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었죠.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거나 했었어야 된다는, 우리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강을 건너기 위해 누구도 수영하고 배를 타지 않는 것처럼 다리가 튼튼하다는 사실만 믿고 그 길을 건너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이제는 적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다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특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느 것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뇌물이,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뇌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전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괴로운 일 앞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자체가 좋아서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환난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조깅을 하면 처음 시작하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도 아프겠지요.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고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견디고 계속 뛰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튼튼해지고 몸에 근육이 생기고 몸은 더 건강해질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을 낳죠. 연단은 무엇입니까? 금을 불순물 없이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는 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또 연단은 깨닫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환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니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다이빙 선수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고 싶다고 소리쳤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주님을 아는 것이 두 발로 서서 주님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녀의 삶은 환난이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오직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어떤 환난과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만 밤바다와 같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빚어가실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시세나 노후연금의 기대는 그런 흔들리는 소망에 기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소망, 영원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내성마비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눈을 깜빡거리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년 후에 자신이 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의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온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미즈노 겐조는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며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을 깜빡거리며 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몇 번 깜빡거리면 무슨 글자, 눈을 몇 번 깜빡거리면 무슨 글자.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걸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의 미즈노 겐조의 형수님이 그거를 다 옮겨 적어서 4권의 시집을 발견하게 돼요. 그 시집들 중에 엄선한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입니다. 제 자리에 와보시면 한 10여 년 전부터 저는 어디에 있든지 가장 쉽게 손이 닿는 곳에 성경책과 이 시집을 둡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위로를 받지만 이 시집에 실려져 있는 시들을 읽으며
아, 나도 힘내야겠구나.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제목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깨달은 순간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이 시인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팔을 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우리 주님의 팔과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길과 손길은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성격이 좋아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지 모르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우리의 성격이 괴팍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진 다음에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죄를 짓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졌을 때 그때 가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일방적인 은혜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나는 내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너를 귀하게 여긴단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죄송하지만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까지도 조건이 있어요. 뭘 해야? 네가 이만큼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41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출을 하자 수용소 측은 본보기로 10명을 굶겨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지목된 사람들 중 한 남자가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고향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라며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콜베라는 신부님이었어요. 당시 수용소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저 높이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갈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는 맞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들은 어디 간 거냐? 우리 조상님들이 다 거짓말했다. 그 유대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콜베 신부의 이야기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소망을 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죠. 대단하구나. 역시 신부는 신부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콜베 신부는 그 한 사람을 대신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신했어요.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잘 해오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치열하고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과 평강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